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35면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사야 56장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완성이 임박한 것을 선포하시며 그 나라에 초청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를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는 2절의 말씀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될 텐데 그 완성의 통치가 시작될 텐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준비하여라. 그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 통치에 속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성경의 요구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의 이해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56장은 앞에 우리 53장에서 본 바와 같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그 사역과 그 의미가 이제 그 중심적인 내용을 다 이제 나타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한 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54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모든 약속들이 이 메시아로 인하여 완성될 것을 얘기했고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들은 특별히 그 메시아로 인하여 그 완성을 보는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 쪽에 이유와 원인과 조건이 있는 은혜롭고 지혜와 능력의 약속이요 승리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6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도래와 그 필연적인 완성에 그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마땅히 하나님 통치에 순응하는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대표되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같이
이방인과 고자의 초대로 설명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만일 앞의 내용들을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 너희 준비해라 하는 것을 우리들의 책임과 원인으로만 이해한다면 이방인과 고자의 초대는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이 이방인과 고자의 초대는 분명히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만한 자기 자신에게 원인과 자격이 없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부름은 마치 아브라함의 언약을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그에게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으리라 라는 약속을 준 것과 흡사한 것으로 이 이방인과 고자의 등장은 분명히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초청받는 조건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은혜인 것을 가장 강력히 시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왜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위하여 안식일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한 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에 되는 날 쉬었기 때문에 우리로 쉬라고 하십니다. 쉬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에 남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 흠 없는 완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켜 쉬어라, 일하면 죽여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충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에 반하는 것이며 항복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세우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와 하나님 통치의 완성과 그 나라의 부름은 전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심판이라는 그 하나님 되심의 권세를 기준하여 요구하며 허락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이며 구원한 백성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됐다는 개념으로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 이사야에서 보는 바와 같은 너희는 공평과 의를 지키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라는 의미는 예를 들자면 야, 미국에 곧 가야 된다, 돈 가진 거 달러로 바꿔라, 그런 의미입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입국시켜준다는 아닙니다. 미국에 가야 되니까 달러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조건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에서 본 메시아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현실적으로 신자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을 우리는 제대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면서도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이후에 어떠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인도함을 받는가라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뜻밖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었으니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보답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욕만큼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놀라고, 그 다음에는 체념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제대로 살까봐 겁이 납니다. 누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나만 아닌 게 되니까 물고 늘어져서 다 같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승리로 보상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고 승리한, 말하자면 모든 성도들,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저들이 세마포를 입고 있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잘못 보면 마치 이 성도들의 승리가 저들이 지켜낸 신앙, 저들이 얻어낸 승리 같이 보입니다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순교까지를 요구하는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승리는, 왜냐하면 이 세마포를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영광과 신앙적 순결을 말합니다. 순결한 세마포를 입은 이 성도들은,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저들이 신앙을 지켜내고 승리한 이것은 8절에 다시 보시다시피 그에게 허락하사 입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입은 옳은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힌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7장에 가보시죠. 계시록 7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묘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립니다. 그래서 요한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흰옷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질문들이 여기 제기되고 있고,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며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사실 잘 기억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처음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다 죽게 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두 번째 기회를 가진 것 같이 신앙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받았으니 이번만은 실패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들은 성경적이기보다 우리 본성적인 종교관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초월적인 힘을 가진 어떤 신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 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대신 바쳐야 하는 이런 관계로서 많이 이해합니다. 그것이 정성이고 진심이고 이렇게 가면 좀 더 고급한 것이고, 저급해지면 재물을 바쳐서 결과를 얻어내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진심과 정말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고백과 정성을 하나님이 대부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데 기독교에 다름이 있습니다. 다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듣는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을 때 기꺼이 전 생애를 목숨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곤 했습니다. 아닌가? 저는 해서 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아주십니다. 보통. 이 말은 물론 어폐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더 고급하게 정정하겠습니다만은 받습니다만 여러분의 기대 가치는 안 받습니다. 그런 기대와 열심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아무 대꾸도 안 한 것 같이 되어서 지금같이 이 꼬라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은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군요. 여러분이 진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신앙적 열심이 없어서 지금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바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아무 답을 안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린 모르겠는 겁니다. 누구 거는 받아주셨거든요. 누구 거는 받아서 누구는 말하자면 엘리야도 되고 바울도 됐는데 왜 동일한 우리의 고백과 헌신은 안 받아주셨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려고 하는 이 흰옷, 이 세마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열심과 헌신과 이런 보통 우리 본성적인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속의 삶,
그리고 그 목표하는 승리와 영광의 삶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누림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과 승리와 영광이 벌써 현재인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으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주어졌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를 고백하고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진심과 모든 열심을 기울여 하나님 함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곧 현실적으로 어떤 인도하심을 받느냐면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환난의 현실 속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것과 같죠. 도무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헌신과 기대와 어울리지 않는 현실을 맞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 아프리카를 주신다든가, 동남아시아를 주신다든가, 무슨 저 러시아를 주신다든가, 주를 위하여 크게 빛나는 삶을 살겠다고 한 데 대한 아무런 위로와 격려의 현실이 아니라 이 헌신과 감격으로 돌아선 현실에 웬 물귀신들만 해갖고 바지가랭이 자꾸 늘어지고 머리카락 자꾸 늘어져서 도대체 신앙을 지키기도 바쁜 현실 속에서 이 쌍 이게 뭐냐가 된 게 현실입니다. 이래야 맞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건가 말려는 건가? 내 신앙 고백이 뭐가 틀린 건가? 왜 하나님은 내 열심은 안 받아주시는가? 내 진심은 왜 외면하시는가?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자면 기고만장이 필요 없으시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섭리자 되심, 심판자 되심의 충만하심과 온전하심으로 인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으로 사실은 시선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환난에 직면합니다. 왜요? 우리 어디가 구멍이 났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 몇 가지, 말하자면 이런 헌신으로 나타나고 열심으로 나타나고 고백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발돋움 말고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성품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요구에 직면하는 현실을 만나는 것이죠. 뭘 만나죠? 우린 인내심도 없고 이해심도 없고 관용하지도 못하며 우리는 좋아하는 부부하고도 제대로 살 실력이 없고 실은 왼수라서 이를 악물고 결혼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아니면 난 못 살겠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천하에 없는 왼수가 된 거 아닙니까 서로가? 왜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죠. 우리 보고 주를 위하여 발돋움하여 일어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공평과 의의 통치의 나라의 백성 될 준비를 하라고 하죠. 들어가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그 나라만이 완성될 것이요 그 나라에 합당치 않은 모든 세력과 존재와 내용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통치에 맞지 않는 것들을 뽑아내고 깎아내고 분리하고 솎아내는 일들을 현실에 받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로마서 5장에서 계속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진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보기보다 신앙적 열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너무나 실망스럽죠.
그러나 그것을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르는 탓입니다. 결혼해서 한 30년 같이 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거 하나 늡니다. 뭐가 늘죠? 인내심이 늡니다. 그렇잖아요? 결혼은 왜 한다고요? 네? 지혜가 없어서 안 되죠. 이혼은 왜 안 되죠? 인내심이 없어서 안 되죠. 재혼은 왜 안 돼요? 기억력이 없어서 안 되죠. 여러분, 부부가 무슨 왼수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데, 무슨 앙심을 먹고 한 나라를 망치려고 대통령을 하겠어요, 누가? 다 잘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단군 이래 최고로 시끄럽잖아요. 왜 최고로 시끄러운지 아세요? 다른 시대는 내가 못 살아봤으니까 모르죠.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언제나. 잘 하자는데 시끄럽다니까요. 제일 귀찮은 사람이 뭐냐면 잘 하자는 사람이 제일 귀찮아요. 누가 잘하고 싶지 않아요? 실력이 없죠. 그래서 사람이 가져야 하는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이 뭐냐? 많이 기다려야 돼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 내가 먼저 죽어도 기다려야 돼요. 내 성격에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시고 만드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잘 보시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나 다 동일하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부르신 그의 자녀들의 영화가, 그 승리가, 완성이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앞에 28절에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가 선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런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신앙의 승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몫은 뭐냐? 그게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몫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놀라움과 감격과 감사와 찬송만이 우리 몫입니다. 그러면 금방 묻죠. 그러면 땡이네. 그게 죄성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하자면 지금 설명한 이 하나님, 성경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론으로 인도하느냐면 경이로움을 일으킵니다. 경외심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복되심에 대하여 우리 놀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너는 이렇게 하고 둘이 합쳐서 라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설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놀아도 된다라고 하셨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되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의 신적 은혜와 긍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는 것이요, 못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건으로서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반응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너는 공평과 의를 행하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갖는 의미를 은혜와 긍휼과 자비 속에서 확인한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사옵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현실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의 기대와 얼마나 다른지 몰라도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개입하신 길인 것을 아신다면 하루의 삶과 여러분의 감추어지고 사소해 보이는 존재와 인생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 일어나 멋지게 일하는 위인과 영웅을 신앙의 모델로 삼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로서의 복됨과 운명과 영광을 소망으로 가지는 신자된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확인하시는 신앙의 분별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실패와 절망과 후회 속에 반복되는 삶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책임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며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확인받은 믿음의 영혼들이 이제 돌아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내와 신앙의 전투와 승리와 인내와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